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인재앙을 마쳤고 오늘 나팔재앙, 이제 대접재앙을 살펴볼 터인데요. 굉장히 요한계시를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인재앙 7번이 첫째 인이 부어지고 둘째 인이 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째 대접까지 21번이 부어진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대주의, 전천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들은 특별히 나팔 재앙 같은 경우에는 뭐 2만만 그래가지고 2만하고 만하고 2억의 인구들과 함께 뭐 전쟁하고 이런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재미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하나의 이제 종말론적인 재앙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관점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재앙 같은 경우에는 믿는 성도들이 주는 메시지고요. 나팔재앙 같은 경우에는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이면서 경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재앙,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이거든요.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 유대 나라는 목축이 주기 때문에 이제 내 거라는 그러한 이제 표시를 그 각 짐승들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인침받은 자,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재앙 가운데 너를 책임질 거야 하는 이제 내용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인재앙의 핵심이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하시죠.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우리 봤던 거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들은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감람류는 감람 열매가 으깨어져서 기름이 되어진 거잖아요. 포도주는 포도 열매가 으깨어져서 주스가 되어진 것이고, 이렇듯이 우리는 이제 남은 자들은, 이 마지막 인친자들은
감람 유어 같은 자이고 포도 주어 같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해치지 말아라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이 인재한 가운데 있는 약속이고요. 나팔 재앙은 이제 불신자에 대한 재앙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경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다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특별히 땅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땅. 그래서 나팔 재앙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저주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 이제 생명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하는 것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경고하는 것이 나팔 재앙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이지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그 재앙은 애굽에는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그런데 그 재앙의 목적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종말이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들, 코로나랄지 이런 모든 재앙들은 전부가 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구원하기 위한 이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기도가 금대접에 세워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부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 나팔 재앙도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절 같이 읽죠. 8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땅의 소돔에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졌지요. 그리고 향로에 있었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제 향로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대접이 이제 쏟아지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출발하고 나팔 재앙에 출발하고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이랄지 이제 이 종말의 재앙들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의 의미다라고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그것이 쏟아지면서 6절에서 나팔 재앙이 시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땅에 쏟아지면서 어떻게 나팔 재앙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지만 로마는 몰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묵시록 내용이 그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는 알지만 로마는 모르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전혀 이제 이때 요한이 쓰고 있는 목적하고
방향성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나팔을 언제 사용했냐는 거예요. 나팔을 언제 사용했냐는 것들을 보면서 나팔장할 때 그 구약에 썼던 나팔을 쓸 때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0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나팔 불 때는 언제였냐면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전쟁을 이제 적들이 쳐다오거나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나팔을 불 때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뭘 기억하겠다? 나팔 부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나팔장,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을 이제 대관식하고 왕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아멘.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사독 제사장이 이제 그 위에 성령 이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왕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을 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죠?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7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 어린 양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라는 이제 멸해졌고 바로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나팔을 세 번째로 이때 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아멘. 언제도 나팔을 불었냐면 7월 초하루, 7째 달 초하루 7월 첫날에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이 날을 그래서 나팔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새해는 언제냐면 7월 첫날이에요. 새해가 시작했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말미암아서 이제 옛 시대, 옛 것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 재앙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또 이때 나팔을 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시기를 정하고 회중을 소집할 때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팔을 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는데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희의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네 번째로 이제 금식을 선포할 때 그리고 회개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이 나팔장의 중요한 것은 바로 저들에게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나팔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나팔장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팔 재앙, 이제 구약의 나팔 불었던 예를 통하여서 나팔을 부를 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들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이 나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나팔장의 전체적인 그림, 그럼 나팔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볼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렘브란트의 이제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성화예요. 이 그림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두 손이 달라요. 오른쪽 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에요. 왼쪽 손은 거친 남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그를 맞이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으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공의가 있고요,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것에 다 녹아 있어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재앙에도 하나님의 거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보이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긍휼의 어머니의 손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손은 무엇이고 어머니의 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7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피 섞인 우박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우박 이제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어떤 우박이냐면 피 섞인 우박이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둘째 나팔을 불었더니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이 이제 우박이 떠는 피 섞인 우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불었더니 바다가 뭐가 되면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가 뭔가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6장 9절과 10절 하시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죽임당할 영혼들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여러분 옆에 이제 1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거기까지 밑줄 그으시겠어요? 그 이제 순교자들 의인들의 기도가 뭐였냐면 땅에 거한 자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피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 재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의인들의 피의 재앙이, 그래서 우박인데 어떤 우박이냐면 피 섞인 우박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다가 뭐가 되면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의 피에 대하여서 보응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팔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장은 바로 이렇듯이 이제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징계들이, 심판들이 부어지는데 그 심판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의인을 핍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응으로 이러한 이제 심판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나팔 재앙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이제 거친 손, 공의 하나님의 이것은 너무너무 확연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선명한 또 하나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8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염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여기다가 해 3분의 1 밑줄, 달 3분의 1 밑줄, 별들의 3분의 1 밑줄, 그리고 이제 두째 줄 끝에 보면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밑줄, 그 옆에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밑줄. 3분의 1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한 절에.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타격을 받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3분의 1을 강조하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3분의 1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뭐는 남아있다? 3분의 2는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이 3분의 2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라, 종말 때가 되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7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첫 번째 재앙을 한 번만 내려가지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7번 재앙을 내리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그냥 장자의 재앙으로 다 죽이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항복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귀찮게 7번을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10번을 재앙을 내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돌아올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돌아올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을 보고 7번 재앙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그 10번째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 순종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애굽인이건 아니면 이제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코로나의 이제 이러한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천재지변의 심판들을 통해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돌아와라. 이제는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손, 긍휼의 손, 기다리심이 이 나팔 재앙 가운데 녹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독수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는데 누가 하냐면 독수리가 한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왜요?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구약적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독수리의 구약적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의 40년 길을 어떻게 걸었는가? 그것을 독수리로 비교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너풀거리듯이 그 보금자리를 감싸 안아주듯이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을 안으셨고, 그 독수리가 그 날개에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들을 업어서 이 광야길을 걷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독수리의 첫 번째 이미지는 보호와 인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독수리의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독수리의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먼데 독수리가 나와서 이제 치는 것처럼, 독수리가 이제 닭이나 이런 것들을 채버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도구로 독수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독수리의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심판의 이미지, 징계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팔재앙 가운데 있는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 독수리의 심판과 같이 심판과 징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여기까지 할까요? 불이 나와서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나팔 불고 시작.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여기까지. 불 붙는 큰 산에다 밑줄, 그리고 불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불. 자,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러분, 여기까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에 밑줄 그어주시고 횃불에다 동그라미.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첫째 나팔을 불고 불로 심판합니다. 둘째 나팔을 불고 불로 심판합니다. 셋째 나팔을 불고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라는 의미도 구약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구약에도 불이라는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같이 한번 창세기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런 이미지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도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제 뭐예요? 나팔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은 어떤 불이에요? 이 불 가운데서 뭐 한 거예요? 은같이 연단할 것이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불을 통과할 때 은과 금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찌끼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이미지는, 구약의 이미지는 첫 번째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연단과 단련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나팔장이 하면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하는 그 나팔장이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비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 땅에 있는 재앙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믿는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어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소유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런데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일 때 이만큼의 갈증이 있는데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계속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다가 진정 행복을 못 누리고 죽는 게 세상의 소유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행복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속의 행복입니다. 소속.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의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한 자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사단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불 속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나팔재앙,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이제 그 재앙 가운데, 재앙 안에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심판, 믿는 사람이라고 이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맞아요. 코로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 종말에 이제 여러 가지 기근들, 여러 가지 전쟁들, 천재지변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불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 속에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너풀거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불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나를 정결케 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를 만들어가게 되는 강한 용사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속 행복이에요. 소속 행복. 내가 어디 속했느냐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볼 터인데, 우리 한번 봤던 교회 오빠라는 동영상인데, 그 교회 오빠라는 이제 이관희 씨가 했던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두 가지 명대사를 같이 한번 볼 터인데, 이제 이 이관희 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장암 4기의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이렇게 암의 진단을 받게 되어진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쓴 것이 교회 오빠라는 책이고, 그걸 영화로 만든 것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예요. 거기 나오는 명대사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관희 씨가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힘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 쫄지 마. 네, 마지막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좀 두려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쫄지 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조심하되 쫄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소속이 분명하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이 징계가 여러분 망하게 한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깨어있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이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영적 군사로 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나가게 되어져요. 쫄지 마세요. 코로나에 쫄지 말고요. 이 시대에 쫄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 업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제 심판을 이기게 하시나 말씀하셔요. 쫄지 말고 우리의
이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셔서 이 심판 가운데 더 정결해지고 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해지는, 거룩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